네, 여러분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기쁜 이 주일 아침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2000년 전 폭풍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을 여시고 깨우치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인생의 폭풍들을 만납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올 한 해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정말 크고 작은 파도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 악화, 경제적인 압박, 일터에서의 어려움, 관계의 갈등 등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강풍과 파도를 정말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폭풍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참 신기한 것은 어떤 확실한 하나의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다고 인생의 모든 폭풍이 잠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천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비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 있다고 우리가 폭풍을 만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폭풍 속에서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구하러 오시는데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지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약 4km에서 5km 해안에서 떨어진 그 지점에서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도와주러 오시는데 본문 25절은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밤 사경은 로마식 시간 표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뜻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출발한 시점은 오늘 우리가 같이 아까 읽었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저녁 식사 시간에 일어났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제자들은 저녁 식사 이후에 별로 늦지 않은 밤에 배를 탔는데 곧 4-5km 정도 가서 폭풍을 만나게 된 것이고 예수님이 도착하신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제자들은 사실상 밤새 폭풍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이야기는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내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폭풍이 잠재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분 앞에 절하고 기쁘고 벅찬 예배를 드리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이러한 해피엔딩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인생의 폭풍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분명한 해결책을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본문은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고 무엇을 바라야 하는지 알려줌으로써 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먼저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고 둘째로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까지도 신뢰한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폭풍 속에서 일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보셨다시피 제자들은 지금 공포에 질린 상황입니다. 제자들 중에 이 갈릴리 바다를 정말 잘 아는 전문 어부가 적어도 4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들도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 폭풍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게다가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시니까 제자들은 유령이 나타난 줄 알고 더 공포스러운 감정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지금 상황이 분간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시는데 그 제자들을 안심시키시는 방법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키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다 라고 하시면서 자기 존재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지금 폭풍은 전혀 그치지 않았습니다. 폭풍은 본문 끝에 32절에 가서 물에 빠진 베드로가 배에 올라탄 이후에야 폭풍이 그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폭풍의 상황을 먼저 해결하시고 폭풍을 잠재우시고 얘들아 안심해라 라고 하셨으면 제자들은 모두 곧바로 안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폭풍의 상황을 먼저 해결하신 후에 안심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거센 폭풍이 제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서 나다, 자기 존재를 알려주심으로써 이 폭풍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단순히 폭풍이 잠잠해져서가 아니라 비록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이 계속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심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러한 폭풍 해결 방법까지도 신뢰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갑자기 펑 등장해서 바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 예수님의 해결 방법까지도 신뢰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참된 신뢰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폭풍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보다는 폭풍을 끝내시는 예수님을 바라곤 합니다. 폭풍으로 인한 이 고통의 시간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비록 우리가 폭풍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안심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게끔 하는 방법이고 이것만이 참된 해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저 예수님이 이 폭풍을 잠잠하게 해주시기만을 바라고 폭풍이 끝난 후에야 안심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보다는 환경을 신뢰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인간은 내 주변이 안정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만 같을 때 내가 안정되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생이라면 예상치 못한 인생의 풍랑이 일 때에 믿음과 감정과 의지 모든 것이 흔들리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흐트러지겠죠. 하지만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아가 예수님의 문제 해결 방식까지도 신뢰한다면 그 어떤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안심하고 용기를 얻어서 풍랑 속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첫째 딸이 3살이 되던 즈음에 이제 생일 선물로 동물원을 데려가 줬습니다. 이 동물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겁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자기보다 몸집이 큰 동물만 보면 거의 정신을 잃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날도 분명 이 토끼, 펭귄 이런 동물 앞에서는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막 그러더니 이 사자 이 전시하는 이쪽에서는 막 난리를 치면서 내가 지금 너무 무서우니까 제발 나 좀 안아달라고 막 아빠 저한테 막 소리를 막 지르고 막 달려들었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 이름이 은채인데요. 이 은채가 아무튼 이 사자를 보고 무섭다고 막 달려드니까 제가 이 아이를 안아주면서 굉장히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마침 그 즈음에 이제 은채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께서 너 너무 이 차가운 아빠 같고 따뜻한 말을 너무 안 한다. 아이를 늘 격려하고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 이러셔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딸을 안아주면서 은채야 괜찮아. 아빠가 같이 있잖아. 아빠가 널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아빠 손을 잡고 우리 씩씩하게 사자를 한번 보러 가보자. 이렇게 따뜻하게 이야기해 줬더니 저에게는 딱 3마디의 대답이 돌아왔는데 No, 싫어, 안아. 저의 이 따뜻한 위로와 회유의 말에 딸은 No, 싫어 이 2개의 부정문과 안아 1개의 명령문으로 저에게 화답을 한 거죠. 여러분 언뜻 보면 은채는 아빠를 신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빠한테 안기면
두려움의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니까, 그게 아빠를 믿으니까 안아달라고 한 거잖아요. 하지만 은채가 선택한 대로 아빠한테 안긴다고 그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빠를 향한 이 딸의 신뢰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빠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빠에게 안기는 것은 사실은 아빠가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보다는 저 사자가 나를 해칠 거야 하는 이 두려움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물론 은채에게는 그 사자를 관람하는 장소가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빠한테 안긴다고 그 사자굴이 평안한 식물원으로 바뀌진 않습니다. 어차피 안겨도 무서울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빠의 말을 들으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사자굴이 아니라 사자를 정말 재밌게 잘 관찰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구나, 이렇게 말이죠. 따라서 은채편에서는 아빠가 있으니 괜찮고 아빠의 손을 잡고 걸어가면 된다는 이 아빠의 해결 방식을 신뢰하는 것이 은채에게는 훨씬 더 좋은 선택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폭풍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식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써 이 폭풍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존재로 인하여 우리가 안심하기를 바라시고, 주님의 존재로 인하여 우리가 용기를 얻어 폭풍 속에서 걸어 나가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의 폭풍 해결 이 방법을 신뢰할 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은채가 아빠를 신뢰하면 동물원은 무서운 곳이 아니구나 깨달을 수 있듯이 이 폭풍 별거 아니었네,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생의 폭풍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또 다시 안심하고 용기를 얻어서 또다시 폭풍 속에서 걸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 우리와 폭풍 가운데 함께 계시는 이 방식까지도 신뢰하길 바랍니다. 이제 폭풍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폭풍 속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다른 어떤 것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만이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이제 물에 빠져서 예수님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베드로는 말 그대로 예수님께 구원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원만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만이 완전한 구원인지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폭풍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우리를 즉시 돕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완전한 것입니다. 제가 본문 31절과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구해 주시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31절을 보니까 베드로의 구원 요청에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미시고 베드로를 붙잡으셨습니다. 이 원문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즉시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폭풍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폭풍 속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가 그 즉시 폭풍 속에서 일어서고 걷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합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도우셨습니다. 32절을 보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배에 함께 오름에 이 부분도 이제 원문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배에 완전히 올라탈 때까지 그 베드로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떠한 제도와 정책도, 그 어떠한 기관과 단체도 우리를 즉시 그리고 끝까지 돕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겐 우리를 즉시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고 도우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구원이 완전한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물에 빠진 베드로를 즉시 그리고 끝까지 도우신 이 구원의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구원의 사건인지 정말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해본 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해군에서 군복무를 해서 배를 탔습니다. 이제 병장 진급하고 정말 기분 좋게 해상 경비를 나갔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파도가 3m 정도 됐습니다. 저희 군함에게 3m 정도 파도는 별거 아닌데 이게 작은 어선들에게는 꽤나 위험한 파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한 어선이 침몰을 했고 저희 배에게 이제 구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그 명령을 받았을 당시에 저희 승조원들은 정말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희 군함에 170명 정도가 타고 있었는데 저희는 이 익수자 구조 훈련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했거든요. 정말 매일매일 했습니다. 함장님 기분 안 좋은 날은 2번, 3번씩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실전 상황이 벌어졌을 때 긴장하지 않고 드디어 우리의 실력을 뽐낼 수 있고 대한민국 해군의 위상을 온 세계에 알릴 수 있겠구나, 이 기대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2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 당시 표류자들이 8명이 있었는데 그 표류자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파도가 이 너울이 너무 심하니까 배가 흔들렸고 이 배에 가까이 사람이 붙으면 사람이 배 아래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 구조 장비를 그 표류자들에게 건네는 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둘째로는 그 사람들을 배 위로 올리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그 구조 당시에 이제 저도 한 분과 저 사이를 이제 끈으로 연결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떠밀려 가면 안 되니까 제가 이게 줄을 돌돌려 감고 허리에도 감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때 저는 정말 제 손이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구조 후에 여러 안전 장갑들을 이제 벗고 보니까 제 손이 피멍으로 물들어 있었고 이거를 치료하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배 위로 올리는 것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몇 명이 겨우 붙어야 이 사람을 이렇게 올릴 수 있더라고요. 이처럼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분들을 이제 건져드리고 이분들을 좀 안정을 취하게 해드리고 이제 이분들이 정신이 돌아오니까 이제 저희랑 이제 대화할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입에서는 고맙다는 말보다는 이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군인들이 왜 이렇게 느려 터졌냐, 내가 죽을 뻔했다. 근데 저희는 그 상황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구조 시간이 지체되었고 그분을 배까지 끌고 왔는데 그분을 올리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으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났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 저에게는 정말 큰 은혜가 됐습니다. 바다에 빠진 사람을 즉시 구하는 것, 바다에 빠진 사람을 끝까지 구하는 것,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주님은 폭풍이 몰아치는 그 가운데서 내가 빠지더라도 나를 즉시 끌어올리시고 내가 안전한 주님의 배에 올라타기까지 끝까지 나를 붙잡으시는 그런 분이구나, 그런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즉시 그리고 끝까지 돕는 그런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면 저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만을 바라고 의지할 수 있겠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세상 그 어떤 것도 폭풍 속에 있는 나에게 그런 구원을 줄 수 없거니와 그럴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흔히 구원을 다른 곳에서 찾는 습성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이 종교적으로 혹은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구원의 필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박봉을 주는 회사로부터의 구원을 바라고 좁고 넓은 집으로부터의 구원, 가족의 깨어진 관계로부터의 구원, 무직으로부터의 구원, 우울감으로부터의 구원, 실패와 좌절로부터의 구원, 질병과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을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는 데서 그치지 않죠.
구원책,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방법을 스스로 마련합니다. 주식과 부동산, 훌륭한 외모와 몸매, 퇴직, 이직, 창업, 더 넓은 집으로의 의사, 외제차, 명품 구입이라는 구원의 방책을 스스로 마련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현실로부터의 구원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삶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죄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마련할 수 있는 구원책은 일시적일 뿐이고 절대 완전하고 영원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저 내가 이것만 갖게 되면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걸 얻기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어봤자 현재 상황에서 아주 조금 더 나은 삶을, 그것도 일시적으로 누릴 뿐, 똑같은 종류의 풍랑과 풍파를 만나서 또 다른 구원책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완전한 구원책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도 없거니와 내가 영원한 구원책을 마련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풍족하게 살았지만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됐고, 이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병들고 가난해서 구걸하며 살아야 했지만 결국 천국에 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 부자가 가게 된 지옥은 이 화염으로 가득한 곳이어서 이 불에 타는 고통을 계속해서 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중에 부자가 고개를 이렇게 들어서 보니까 그 우리 집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그 나사로가 저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너무 평안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부탁을 하는데요. 어떤 부탁을 합니까? 아시다시피 이 부자는 자기가 지금 불에 타고 있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저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좀 찍어서 자기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뜨거우니까요. 지금 이 불에 타고 있는 이 부자는 자기의 구원책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물 한 모금 먹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부자에게. 정말 물 한 모금 먹는다고 그 처지가 나아지겠냐는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부자가 자기 처지에서 벗어나려면 지금 물을 달라 할 게 아니라 이 불 속에서 나 좀 건져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나를 건져달라고 말할 생각을 하지도 못한 채 물 한 모금만 달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매번 현재 상황에서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서 그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에서는 하지만 절대 완전한 해결책, 영원한 구원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책을 우리 머리로 마련해봤자 부자가 지옥에서 물 조금 달라는 그 정도의 해결책일 것입니다. 자본주의와 과학기술 시대에 들어선 이후에 인류는 낙관적인 미래를 전망했습니다. 돈과 기술이 인류를 가난과 불편과 불행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실제로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돈이 살리는 사람보다 돈이 죽이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돈으로 행복한 사람보다 돈 때문에 불행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돈 덕분에 편안한 사람보다 돈 때문에 자기 몸을 갈아 넣어서 일해야만 하는 사람이 말도 안 되게 더 많습니다. 나아가 인류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 타국가를 전멸시킬 수 있는 기술은 완벽하게 개발해냈지만 아직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내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도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구원책이 인간을 완전히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따라서 즉시 그리고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폭풍 속에서 세상의 구원 혹은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생각해낸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완전한 구원만을 바라고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여러분, 폭풍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신뢰하며 내가 지금 무엇을 바랄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분이 폭풍을 해결하는 방법까지도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즉시 끝까지 도우시는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세상이 나에게 주는 그 구원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안전하고 완전합니다. 물론 내가 정말 그렇게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구원만을 바랄 수 있을까? 스스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이죠. 저 또한 제자들처럼 폭풍이 두려워서 그저 이 폭풍이 지나가고 이 폭풍이 잠잠해지기만을 그냥 바라고 있었던 때도 있었고, 제 자신을 폭풍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그 구원책을 저의 지식과 노력에서 찾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폭풍 속에서 예수님만 신뢰하고 그분의 구원만을 바란다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가능할 법한 이야기라는 것을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님을 신뢰한다고 그분을 붙잡는 그 힘보다 사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힘이 훨씬 더 강합니다. 부모님들은 이거를 정말 잘 아실 겁니다. 아이들은 무서울 때 부모의 손을 잡고 부모에게 안기죠. 그런데 사실 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아이가 부모에게 매달리는 그 힘보다 부모가 아이를 잡아주는 힘이 훨씬 더 강하고 부모가 아이를 안아주는 힘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너무 놀라서 엄마의 손을 잡던 힘이 풀리고 엄마를 안던 힘이 풀려도 여전히 그 아이는 안겨있는 상태죠.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잡아주고 엄마가 안아주는 힘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힘보다 사실 주님이 나를 이미 붙들고 계시는데 그 붙드시는 그 힘이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보다 그분의 은혜의 힘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폭풍으로 인한 그 고난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이 땅에 사신 것도, 이 땅에서 죽으신 것도 모두 극한의 폭풍이었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하셨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아무것도 갖지 않은 채 오셨고 그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그리고 천군 천사의 경배를 받으셨던 왕이요 왕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는 배신을 당하셨고 조롱을 당하셨고 결국 저주의 십자가로 내몰리셨습니다. 이러한 풍랑을 겪으신 예수님이라면 우리 눈앞에 펼쳐진 폭풍의 상황에 누구보다도 잘 공감하실 수 있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위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폭풍을 겪으신 분이기에 그분은 절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당신의 모든 왕으로서의 권위와 명예와 부를 버리고 고통 가득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우리를 죄와 사망과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고 당신이 고통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분은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핏값으로 구한 아들과 딸인데 어떻게 그분이 당신의 자녀를 폭풍에 휩쓸리게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라면 우리는 충분히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의 구원만을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예수님만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구원만을 바람으로써 그 어떤 폭풍을 만나든지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그 폭풍 위를 걷게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인생의 폭풍 속에서 예수님의 문제 해결 방법을 신뢰하고 또 예수님의 구원만을 바라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능력만 바라기보다는 주님의 존재 그 자체를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구원의 방법을 이 땅에서 찾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찾도록 성령님께서 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인생의 모든 폭풍을 잠재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